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하니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을까지 이제 쭉 함께 묵상하다가 쭉 건너뛰고 오늘 이제 화요일 사무엘상 9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누고 묵상했던 내용과 오늘 9장 내용은 좀 갭이 있죠. 그래서 그 중간의 내용인 왕정이 도입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그 장면에 대한 좀 이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렇게 오늘 시간에서 반절은 그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오늘 읽은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뤄보는 것으로 새벽 예배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큐티를 묵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읽어보시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 왕을 요구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사무엘 당신이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네, 이런 부분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사무엘이 이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봤을 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 우리말로 좀 시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들이 판결이나 이런 재판을 내릴 때에도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 사무엘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유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이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단순히 이 두 가지 이유만 해서 비롯된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이어서 또 새롭게 왕이 세워질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왕의 자손들이 곧 왕을 이어서 할 것인데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이 세운 그 당신의 아들들이 시원찮습니다 말을 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왕이 자신의 아들들이 세워져서 왕을 이어갈 때 하물며 그들이 정말 악하기까지 하다면 이것은 뭐 바꿀 수도 없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데에는 사실 보다 더 깊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진짜 왕을 이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을 세움으로써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5절과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단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제 중반 이유인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리고 8장 20절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정말 그런 단순한 어, 이유도 들어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의 그 독특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망각하는 모습이라는 데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정체성이 그렇게 독특하고 복되었던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에서 그들에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복된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 왕이 자신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우리를 다스려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통치해 나아가길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주고 다스려주면서 인도해 나갈 것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었고 때에 맞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어, 만족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왕이 전쟁을 자신들과 함께 싸워주길 원한다. 이제 이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아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회개해야 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의 그 싸움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평화를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나타나서 왕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쌓아준 그런 결과가 전혀 아니라는 거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만한 근거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는 어떤 믿음으로써 얻어야 될 그런 안전과 승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체제 그리고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규합하여서 전쟁해 주기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로 그들의 왕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 왕은 누구실까? 되돌아본다면 좋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과거의 삶들을 돌아봤을 때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자신의 왕을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살아보고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렇게 금전 관리를 하네. 미래의 노후 대책을 저렇게 세우고 있네.' 말씀에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나도 나름의 삶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미묘하죠. 하나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염두하고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곧 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니요. 제 표현이 재밌다기보다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 왕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왕에 대한 규정은 신명기 17 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왕정을 하든 뭐 공화정을 하든 다른 무엇을 하든 그것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 근본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셨던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좀 빠르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제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렇다면 그 세워지는 왕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야 할 그런 왕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 왕에 대한 그동안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룰 이 9장부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를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이해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은 어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초대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읽은 오늘 본문 9장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1절 2 절로 쭉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외적인 묘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 절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 가문에 대해서 쭉 자세히 다루고 있고 게다가 이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2 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 나오는 1 절, 2 절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굉장히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집안 이 배경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키와 용모도 아주 준수했다. 이스라엘에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봤을 때 왕이라는 사람의 그 이미지는요. 진짜 딱 이랬습니다. 그 출신도 출신이지만 게다가 이 키도 아주 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외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아주 '왕에 되게 어울린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절에 이 키가 아주 컸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키가 크다고 묘사되는 이스라엘 사람은 사울이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다 이방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이제 옛날 모세 옛날에 그 여호수아 갈렙 그 정탐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뭐 이렇게 신장이 컸다 이런 거라든지 나중에 등장하는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사울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외모는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했을까? 그 내면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3 절로 10 절까지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3 절에 이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기스가 이제 사울에게 얘기를 하고요. 4 절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이 찾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가 암나귀들을 사실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그가 이제 3 번이나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도 두려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또 두려다녀 보았는데 그곳에 없었고, 또 베냐민 사람 땅을 두려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만 놓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 뭐 이렇게 실패하고 찾지도 못해.'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너무 섣부르죠. 그죠?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못 찾았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충분한 본문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혹은 '이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잘 찾아주고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딘가 조금은 실패와 부족한 모습이 쪼끔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렇다고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조금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5 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자 이제 6 절에 그 사원이 대답하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그를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어진 7 절과 앞으로의 구절을 통하여서도 여기서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무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사사이기도 했고, 이게 아주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이 사무엘이란 존재, 그리고 5 절에 숲 땅에 이른 데 나와 있는데 사무엘의 그 집이 라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라마는 숲 땅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원이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모르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18 절에 보면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을 몰라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좀 둔감하거나 좀 어두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또 조금은 가늠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으러 가게 되는 그 계기도 사울에서 생각이 비롯된 것이 아니었죠. 이 함께 간 사환이 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방법을 해도 찾아봐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사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 '사울이라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가?' 계속 좀 고민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진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여기서 저를 가장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어 이 사울의 사람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 모든 장면 가운데 사울의 모습 가운데 이 암나귀를 찾거나 뭐 자신에게 봉착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어둡고 고지식하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엔 중요한 재물이고 재산이니까 또 중요해 보이고 커 보일 수도 있는 이 암나귀를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렸는가를, 이것이 꼭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언제죠?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엎드리는 곳이 어느 곳인가? 그것이 누구인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리는 사람. 과연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하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찾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나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중요한 적용점으로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왕으로 모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나에게 유리해 보이는 그 어떤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거나 혹은 내가 가볍거나 내가 무언가 문제에 봉착하여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인간적 방법이었습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적용점은 다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붙들고 나아가길, 꿇어 엎드린 사람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